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과 재림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 없어질 것들 그것만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도답게 사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과 또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는 환경과 상관없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부시게 인정받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일을 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지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쉬지 않고 이를 믿음과 소망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을 늘 새롭게 하고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과 그게 나의 부활과 연결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래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진 않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동묘지에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믿음이 비어있다고 그러니까 그는 공동묘지에 비어있는 무덤이라고.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개인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어느 무덤 그게 아닙니다. 개인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착각할 수도 없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분명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동굴 속 그 무덤 속에서 깨어나셨다고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걸 확인했고 또 더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오른손잡이가 찔렀으면 왼쪽 옆구리를 찔렀을 거고 거기는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완전히 파열돼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둑질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겁쟁이 제자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와가지고 훔쳐갈 리도 없고 부활도 안 했는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일도 없는 거죠. 그리고 환상을 얻었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봤다. 환상을 봤다.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바울이 자기도 봤지만 그 앞에 구절을 보면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고 기록을 합니다. 500명이 그냥 봤다고 그러면은 각각 봤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시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물체를 보는 것은 헛것일 수가 없고 환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져서 주일마다 예배되는 것 자체가 또 우리 자신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라 하고 우리는 그런 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다시 우리가 주님 오시면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 같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예수님 같이 부활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 누구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 있는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예수님 같이 부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자는 자들, 이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을 말을 하는데 왜 이게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냐면요, 자는 자는 깨어나듯이 다시 깨어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같이 부활하려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죽어야 합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죽어야 다시 살잖아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래서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매일 죽어야 됩니다. 자살하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옛사람 내가 안 죽잖아요. 얼마나 못된 성질들, 그 꼬라지라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못된 성품, 옛사람이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꾸중물통 가만 놔두면요, 위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도요, 희 젖음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사단이요, 사람 환경통해서 우리를 희 젖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끄집어 올라와요. 근데 그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또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게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게 다 끄집어 나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와가지고 자신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합니다.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는 복되다겠고 예수님 안에서 자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부활 없습니다. 부활 없는 게 예수님 같이 부활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마지막 시험 때에 다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예수님 같이는 부활 안 합니다. 그렇게 차이를 좀 두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안에 죽은 자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 같이 부활한다는 게 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저는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요, 오래 들어서 이걸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경험을 하게 하셔서 잠잘 때 가위 눌리시는 경우가 있죠. 가위 눌린다는 말 알죠? 영적으로요, 영의 세력들하고 싸움이기도 하고 또 귀신의 장난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그래 하거든요. 꿈속에서도 예수님 이름의 권세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해보세요. 꿈속에서 괴롭히거들라 예수님 이름을 한번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가위 눌리고 그런데 그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그런 경우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오는데 이걸 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그것이 몰려와요. 잠을 잘 수 있는지.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다가 막 그게 몰려오잖아요. 가인으로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고 아니면 찬송으로 기도하면은요, 사라져요. 근데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 몰려올 때는 그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벗어나냐,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말씀, 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뭐냐 단순한 겁니다. 실은 여러분 이게 머리를 들어갖고 이해는 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가지고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이렇더라고요. 자, 이게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차이는 호흡이죠. 호흡. 생명이 있냐 없냐 차이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잘 때 아이고 못 일어나면 그런 생각 해보실 적 있어요? 딱 자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소리가 확 물려 들어올 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모르는데요. 그럼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자고 있나고 뭐 똑같이 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밀려오면은 여기 쉽지 않은데 자 그런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자면은 다음날 분명히 일어나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려고 개성식에 맞춰갖고 알람이 딱 울리면 소리 듣고 있나고 아니면 아침에 이런 부르게 딱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자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활 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하냐면 이 죽음의 공표 이거 두려워하는 이유가 세상에 대한 미련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끝이다. 살아간 사람은 영원 이별이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참 두려워하고 그래요. 물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 뭐 두렵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있지만은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어도 그 자는 것처럼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깨우죠. 이제 이름 불러 호령으로 나오죠. 호령 천사장 소리 예수님 부르면은 일어나는 거 깨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에 눌리지 않죠. 그 공포 이길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요, 이 사실을 안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자에게 먹히면서도 불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선명하게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기면은 죽음을 가지고 위협할 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을 때는 학급 같지요? 몰라요. 실제로 칼 들여내고 총 들여내고 죽인다고 막 위협하고 칼 갖고 귀 하나 잘라내고 코 하나 비고 하면서 이래도 믿겠다고 하냐? 이게 지금은 여러분 없으니까 믿음직에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베드로가 기도했으면 달랐을 건데 기도 안 했잖아요. 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금 준비 안 해놓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우리 힘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들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사단이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게 소망을 다 뺏어가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살게 만들어요. 부활, 천국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잖아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게 보여갖고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다 뺏기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부활도 천국도 그냥 이론에 불과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은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도 하고, 그걸 붙잡고요, 이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이겨내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핍박이 없어요. 박해가 없는데, 조금 위로 북한만 가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떤 혼란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 이렇게 준비 안 해놨다가는요, 걱정이 심히 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핍박이 왔을 때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부인 안 하고 죽어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심히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까지 너무 그냥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 두 아들도 지금 걱정이 나니까 이놈들이 도대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걱정이 돼하고 기도는 합니다만, 걱정이 어쩌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데, 여러분 지금 자녀들 양육하고 데리고 있는 자녀들 있으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돼요. 다른 거 뭐 주고 말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만 해놓으면요,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 이론적으로 아이고 구원받은 감사해요, 이 정도 머무르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소유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엄청난 큰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한번 겪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뭐 죽을래다 살아나서 그거 또 차원이 또 달라요. 물론 육신적으로 죽음의 고비가 왔다가 온 것도 뭐 그러겠죠. 근데 영적으로 그게 또 당하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처음. 어쨌든 간에 이 부활주의에 이거 하나라도 딱 붙잡으시고, 내가 진짜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에 참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이게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마실 때요, 부활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은 예수님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전에 살아났던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소생했다, 살아나기는 다시 살아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람 또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부터 여기 말씀처럼 첫 열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그때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첫 부활이고, 그 다음 순서가 자고 있었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서 보면은요, 자는 자리 먼저 부활해요. 그 다음 순서가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변화돼요. 그때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같이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킨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자고 있는, 죽어 있는 사람 다시 살리는 것, 살아나게 하는 거 어려워요? 아니면 힘들어요? 못합니까? 자는 사람 깨는 것보다 쉬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죽어갖고 끝난 게 아니에요. 흙이 됐어도, 화장이하고 죄가 돼서 날아갔어도 하나님께서 이 육체 다시 다
모의하면 딱 모여갖고 영혼과 합쳐져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부활체를 입는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계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도계에 있는 것 같아요. 현실주의자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사냐 이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임사천이라고 그러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얘기들 뭐 궁금하시면은요, 500원 내 것도 없고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유튜브만 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부터 일어나는데 지금은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셔야 부활이 있거든요. 지금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땠어요? 그게 부활이라면 부활체 입었으면 안 죽어야 되죠. 또 죽어요.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이게 부활을 하게 된 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4절에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고 이게 구절이 있더라고요.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라면요, 동일하게 나도 부활시킬 것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모실 때 부활시킬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란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예를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치고 이 주보가 이게 우리라고 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연합이 돼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또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은 현재니까 동시에 다 봐요. 2000년, 몇천 년을 동시에 보고 계시니까 지금 이루어질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죄에서 죽는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 짓마되고 부활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역시 함께,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은 그겁니다. 함께 부활한 거예요. 함께 이렇게 살리셨고 함께 부활했고 그 다음에 함께 어때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시 공간을 제한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게 되는 그날이 올 건데 함께 일으키자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같이 우리가 이 부활을 하고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예수님 부활체가 어땠느냐? 시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잖아요. 문 다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샬롬이 있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그 가능했을까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요, 그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마음 먹으면 그냥 그대로 돼요. 가요.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면 늙을까요? 늙어서 죽을까요? 그런 일도 없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픈 것도 죽은 것도 복하는 것도 이런 게 없어요. 이 우리 몸에 이제 예수님 같이 부활체를 있게 되면.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전서 15장은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는데 15장 42절부터 보면요. 우리 부활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썩을 거, 이 썩는 이 육체를 신고 썩지 아니할 거,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살아요. 그리고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영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영인데 볼 수 없는데, 부활하게 되면은 영의 몸을 입게 돼요. 이게 부활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우리 육의 몸에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부활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 그걸 부활하는 이것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걸 이해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49절 이하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게, 우리가 흙이 육신 이걸 입은 것이 또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고 호령이 되고 있어요. 호령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호명하듯이 그 말이잖아요. 호명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있을 때 다 호령이 변화된다.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그 성도들은 부활체리 변화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부활체에 있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병들고 눕고 뭐 죽고 그러는데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은 이런 몸이 아닌 예수님 같이 부활하게 부활체, 영광스러운 시공간을 초월한, 다시 병들거나 늙거나 죽거나 이런 게 없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얼굴에다가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필요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수님 모시고 완전한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고 부활치 있게 됩니다. 그 시간 돈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주관의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영혼에 남는 것이 더 낫지요. 이 없어지 죽으면 흙이 될 이 얼굴에다가 투자해서 뭐 하겠어요? 물론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영양제는 먹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영혼이 그 안에 집으로 잘 관리되어져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나 영혼이 떠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 돼버려요. 부활할 때까지 흙이 돼 있죠. 근데 이거 모르고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무슨 성형 수술 한다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요. 다이어트하고 그런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불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져요. 동의를 하셔요. 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안 되면 솔직히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성령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안 믿는다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는다고 했으면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제자들, 다른 사도들 말을 듣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말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그래갖고 다 확인해봐라. 옆구리 넣어보고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했는데 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은 이 부활의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요. 내 영혼도, 내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나라도 죽어있고 지금 참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성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 가운데 특별히 35절 이하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믿음과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 가진 우리도 동일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도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이르러 만나자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능력으로 주님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